우리는 이제 성도들의 의무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인데요. 마지막 의무는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것.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가 잘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 우리에게는 의무가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지치기를 원하신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구원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고 그리고 진리에 지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 위해서는 당연히 공부를 하는 것이죠.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서는 그것이 어려운 일인 것이에요. 또 베드로후서 3장 18절도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알아야 되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이시죠. 자, 오늘 성경 공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연휴 기간 동안 잘 쉬게 해주시고 또 고향에도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렇게 수요 기도를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귀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회를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위에도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이 말씀이 효과적으로 역사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며 또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마음밭에 온전히 심겨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7번의 성도들의 의무를 공부해 보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라는 이 명령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 결단을 주님 앞에 표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성도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의무가 성경을 읽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의무가 바로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과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에요. 내가 성경을 읽었으니까 나는 공부를 안 해도 된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는 오늘 성경을 공부했으니까 성경을 읽지 않아도 된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것은 각각의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나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성장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느냐에 따라서 그 성도의 믿음의 양과 질이 결정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결코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크고 작음, 우리는 누구나 큰 믿음을 원해요. 믿음의 강함과 약함, 우리는 누구나 강한 믿음을 갖기 원하죠. 성숙함의 여부, 우리는 누구나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것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행동은 뭐냐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주 들으셔야 돼요. 오늘날에는 옛날과 많이 다르잖아요. 인터넷 방송 사역이 있어서 KBBS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하면 언제든지 들을 수가 있어요. 꼭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강의를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평상시에 많이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여러분들은 믿음이 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러한 환경을 잘 활용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 앞에서 그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으신단 말이에요. 답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 의무인 바로 말씀을 읽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는
베레아 사람들이 고상한 사람들인데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하여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어요. 매일같이. 성경을 상고하려면 매일같이 읽어야죠. 읽어야 상고할 수 있죠. 세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말씀을 듣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읽는 것이고,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세 번째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여러분은 성경을 읽는 것에 그치면 안 됩니다. 묵상은 숙고하는 행위예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말씀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시편 119편 97절 말씀이죠. 오 내가 얼마나 주의 법을 사랑하는지요 그것이 종일 나의 묵상이 되나이다 그랬어요. 종일 묵상이 된 것이죠. 여러분이 아침에 성경을 읽었으면 그 읽는 순간에도 묵상하겠지만 하루 종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침에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내가 읽을 수 있도록 도와줬고 또 이 말씀을 보여줬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가? 묵상하는 거예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묵상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 시편 119편 11절에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으니 이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함이다 그랬습니다. 자, 마음에 간직한다는 것은 암송을 해야 간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고, 간직하게 되면 방금 읽어드렸듯이 주께 범죄치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간직된 그 말씀이 나를 계속 움직이거든요. 어떤 죄를 지으려 할 때 너 그 죄 지면 안 된다고 일깨워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죄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구령의 의무 배울 때 연관되어 있었어요. 구령의 의무.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고 했어요.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으로 옮기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읽고 끝나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배우고 끝나라는 게 아니죠. 배운 대로 실행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오늘의 주제죠.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공부. 예전에 세상 직장에 몸담고 있었을 때 회사 CEO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종종 강의를 했는데, 강의를 할 때마다 강의 서두에 항상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직원들 여러분은 지금 이 회사를 만약에 퇴사한다고 했을 때, 지금 회사를 그만둔다고 했을 때 혼자 사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능력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까? 지금 회사를 그만두고 나가게 되면 여러분의 능력으로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습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지식이 있습니까? 어떤 아이템이 있습니까? 특히 그러면서 지식을 강조해요. 지식. 저는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만일 내가 지금 교회를 개척해서 나간다면 어느 누구에게라도 성경을 펴서 가르치고 설교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는 것인가? 또 그럴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가? 누가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성경을 펴서 답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가? 진리에 관한 한 어느 누구와 싸워도 논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질문으로 저는 생각했었어요. 영국의 헨리 마틴은 페르시아에 선교사로 갔었죠. 당시에 만났던 불교의 중들이나 모슬렘의 이맘들, 종교의 지도자를 이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과의 논쟁에서요 한 번도 진 적이 없었어요. 어떤 종교 지도자를 만나더라도 그들을 KO 시켜버린 거예요. 꼼짝 못하게 한 것입니다.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자, 여러분은 그렇게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목사를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가족을 돌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지기는 어떤 집안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집안의 어떤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집안의 물질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청지기직을 맡기는 거거든요. 자, 청지기는 무언가를 돌봐요. 재물을 돌보든지 집안을 돌보든지 그 집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돌보든지. 자, 하나님의 청지기인 목사는 하나님의 가족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한 지역교회를 맡아서 하나님의 가족을 돌보려면 그 양무리를 말씀으로 먹일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먹이려면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지역교회의 양무리를 맡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평상시에 만나는 어떤 사람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자, 가장 기본적으로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죠. 우리는 어떤 죄인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을 복음으로 이겨와야 됩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자,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 받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냥 내버려 둡니까? 물론 우리 교회에 인도하였으면 가장 좋죠. 하지만 모든 상황이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을 그냥 놔두는가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뭐 방법은 여러 가지겠죠.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여러분이 뭔가 지식이 있어야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 사람이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져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가 지식이 있어야 그 이단과 사이비가 왜 틀렸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것이죠. 지식이 필요해요. 자, 누구나 목사가 되고 누구나 성경 교사가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장소 누군가에게로 보내셨다고 했을 때 최소한 나에게 맡겨진 그 사람에게 있을 만큼은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작은 지식이라도 전해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공부하는 일에 관한 한 절대로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기회가 닿는 대로 성경을 공부하는 일에 있어서 항상 밀착되어 있어야 돼요. 성경을 손에서 내려놓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성경에 관한 한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은 노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업은 세상 직장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업은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이 땅에 사는 것인가? 왜 이 땅에 있는 것인가?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나의 생애가 끝날 때까지 단 한 명의 죄인이라도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본업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럼 세상 직장은 무엇인가? 그 본업을 잘 수행하기 위한 방편이에요. 삶의 한 방편이죠. 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누군가를 만나러 가야 됩니다. 자, 만나러 가야 되는데 걸어서는 못 가고 버스를 타고 가야 돼요. 자, 버스를 타러 갈 때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겠죠. 차비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누군가를 만났을 때 한 끼 식사를 하는 가운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 끼 식사를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자,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기 위한 삶의 방편이 바로 세상 직장이에요. 그 직장을 통해서 내가 수입을 얻는 것이고 그 번 수입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단순히 편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직장을 갖는 게 아니에요. 복음과 진리를 잘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그 본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세상 직장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부업입니다. 부업. 본업을 잘하기 위한 부업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전공은 뭐입니까? 전공. 대학에서 배운 게 전공이 아니에요. 내가 배운 어떤 기술이 전공이 아니에요. 나의 전공은 성경이에요. 성경. 베드로후서 1장 8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관한 한 게으른 자가 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관한 한 게으르면 안 돼요. 잠언 23장 23절 외우기 쉽죠. 23, 23. 진리를 사고 그것을 팔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하라. 자, 여러분은 진리를 사야 돼요.
지혜를 사야 됩니다. 훈계를 사야 됩니다. 명찰을 사야 됩니다. 물론 진리의 말씀 자체를 우리가 실제로 돈을 주고 살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성경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그냥 뭐 하늘에 떨어지나 이게? 아니잖아요. 내 돈을 주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진리의 말씀을 공부할 때에 돈을 쓰는 걸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진리의 주를 배우는 데 있을 때 난 돈을 쓰는 걸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사든지 책을 사든지 그것이 진리와 연관되어 있다면 저는 기꺼이 돈을 쓴 것이죠. 진리를 위한 투자는요, 그것이 유형의 투자든 무형의 투자든 관계없어요. 진리를 위한 투자는 결코 손해를 보지 않는 투자예요. 돈을 쓰든 시간을 쓰든 어떤 노력을 기울이든, 자, 유형의 투자든 무형의 투자든 간에 그것은 손해보지 않는 투자입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이 땅에서의 보상이든 저 하늘에서의 보상이든 반드시 있는 거예요. 이 진리를 사는 것, 진리를 위한 투자는 우리의 영원한 삶을 빛나게 해주고 우리의 현생애를 아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이 좀처럼 길러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마지막 배교한 시대에는 바보들이 많아요. 어떠한 바보들인가? 성경에 관한 바보들이죠.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지식이 많습니다.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했어요. 유학도 갔다 오고 다른 분야에서는 지식이 넘쳐나요.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지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요, 항상 지식을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에는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대학 교육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대학 지식은, 대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 그 지식을 알려주는 것이죠. 결코 영원 시대와 관련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데 있어서 어떤 가치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과연 나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가운데 진리를 깨닫는 기쁨을 경험하고 있는 것인가? 진리를 깨닫는 희열을 경험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 시간이 7시 반인데요, 이제 앞으로 오늘 하루가 얼마 안 남았어요. 5시간도 채 안 남았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하루를 돌아볼 때에 과연 나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깨달은 희열이 있냐 이거예요. 어떤 기쁨이 있었냐 이거예요. 날마다 무릎을 치면서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런 뜻이었구나, 성경에는 이렇게 놀라운 말씀들이 있었네. 자, 이런 식의 즐거움을 여러분은 경험하고 있습니까? 자, 다 같이 에베소서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주님과 교제하면서 말씀을 읽고 공부하면서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이 경험을 하셨는지를 한번 물어보십시오. 스스로에게. 1장 17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어 너희의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려 원하노라. 여러분 알았습니까? 알고 있냐고요? 알았다면 얼마나 알죠? 어떠한 강도로 알고 있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여러분은 뭘 알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것을, 여러분이 알게 된 그것을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자, 이러한 것들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경을 묵상도 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공부해서 이러한 사실들을 하나씩 깨닫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의 영적인 삶이 풍요해질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 일꾼으로 준비가 되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해서 어떤 구절을 펼치더라도 성경에 익숙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도 익숙하고 저 말씀도 익숙하고, 모든 말씀들이 생소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 이해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모르는 부분들이 줄어들어야죠. 그리고 내가 알고 익숙해지는 부분이 더 늘어나야 되는 것이죠. 자, 에스라 7장 6절을 보십시오. 에스라 7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표현 하나가 나오는데요.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지금 바벨론 70년간의 포로를 마치고 올라온 것이겠죠. 그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서기관인데, 그에게 내린 주 그의 하나님의 도우심대로 왕이 그의 요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였더라. 페르시아 왕이 에스라가 이제 그의 본향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때 그의 요구하는 걸 다 허락했다는 뜻인데요. 당시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바빌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전을 재건한 상황입니다. 성전 재건을 끝낸 거예요. 바로 이 시점에서, 성전 재건이 끝난 시점에서 에스라가 온 것입니다. 자, 에스라가 귀환한 목적은 뭐냐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어요. 자, 거기 10절 보십시오. 에스라가 주의 율법을 찾고 그것을 행하고 규례들과 명령들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칠 것을 마음으로 준비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가르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이런 개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성별을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목적 중 하나는 뭐냐면 이방인들과는 다르게 성별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백성들은 오랫동안 바빌론 지역에서 이방인들과 어울려 살았겠죠. 당연히 이방인들의 관습에 젖어 있었겠죠. 자, 그래서 이들이 온전한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율법을 통해서 성별을 제대로 배워야 했습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에스라가 선택된 것이죠. 당시 예루살렘에는 제1차 귀환 때 돌아온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는 율법을 온전하게 알고 가르칠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바로 에스라가 거기에 적임자였어요. 에스라는 제사장이었고요, 또 서기관이었습니다. 율법에 관한 박사예요, 박사. 그래서 성경은 에스라를 가리켜서 율법에 익숙한 서기관이다 그런 것이죠. 자, 이 마지막 배교한 교회 시대에도요, 올바르게 보존된 성경을 가지고 성경대로 올바로 나누어 정확하게 설교하고 가르칠 그런 설교자, 성경교사, 바로 성경에 익숙한 설교자와 성경교사가 필요한 것이죠. 자, 에스라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서기관. 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들이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지켜야 할 책무가 있는 서기관들이에요. 모두 다 성경에 익숙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선지자 호세아 시대를 보세요.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서기관들은요,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율법의 많은 것들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이상하게 여기신 것이죠. 호세아 8장 12절에서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의 많은 것들을 기록하였으나 그것들이, 율법의 많은 것들이 이상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분명히 율법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책인데 그 백성들에게 익숙한 책이 아니라 이상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만일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 말씀이 이상하게 여겨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망한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당시에 선지자 호세아는 경고한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한다고. 왜 지식이 부족할까요?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상하고 낯선 책으로 여겨지면 안 돼요. 오히려 익숙한 책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 어느 구절을 펼쳐 읽어도 익숙할 만큼의 성경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학교 시험 성적 나쁠 수 있어요. 자격증 시험 여러 번 떨릴 수 있습니다. 영어 좀 못할 수 있어요. 토익, 토플 성적 나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인정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연봉 적을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승진 느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관해서만큼은 뒤져서는 안 돼요. 성경적인 지식과 성경적 실행에 관한 한 여러분은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의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하루에 30분씩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30분 적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그 하루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 30분을 낸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30분이 아니라 한번 1시간 한번 해보세요. 이번 올해에 다른 때보다 더 일찍 일어나는 것이죠. 일찍 일어나서 내가 성경을 공부하는 데 시간을 투자해보는 거죠. D.L. 무디는요, 찰스 스펄전을 영국에서 만난 이후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경을 하루에 1시간씩 공부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식이 성장해가지고. 자, 그렇게 여러분이 1년 동안 해보십시오. 3년 동안 해보십시오. 5년, 아니 10년을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그 성도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말했죠.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권고하는 것과 교리에 전념하라고 그랬어요. 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은 읽는 것과 권고하는 것과 교리에 전념하십시오. 성경 말씀에 전력 투구하셔야 돼요. 베드로는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잘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언의 책 아닙니까? 성경의 직접적인 예언, 간접적인 예언 다 포함하면 성경의 3분의 2 이상이 예언이에요. 예언으로 가득 찬 책입니다. 정해져 있는 인생에서 최고의 투자는 성경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위해 자신의 인생에서 해볼 만한 의미 있는 도전이에요. 내가 올 한 해에 요한계시록을 내가 완벽하게 공부하겠다. 물론 완벽이란 말이 좀 의미가 없지만 성경은 완벽한 공부가 없죠. 계속 공부해야 되는 것일까? 하지만 내가 어느 정도의 지식을 내가 한번 요한계시록을 내가 끝내보겠다. 나는 창세기를 해보겠다. 자, 그런 것들 여러분 한번 계획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올 한 해의 계획 중에 성경을 공부하는 것에 관한 계획이 없다면 여러분은 그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으셔야 돼요. 에스라를 잘 보세요.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서기관인데 여러분은 이것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에스라가 어디에서 돌아오고 있는 것이죠? 바빌론입니다. 바빌론 포로 기간은 무려 70년이에요. 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래요. 70년이면 강산이 7번을 변했겠죠. 자, 인생은 70이요 강건은 80인데 70년이면 한 사람의 인생에 맞먹는 기간입니다. 더군다나 당시에는 성전도 무너졌고 율법에 따라 희생제를 드릴 수도 없고 절기도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율법을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무의미해져 버린 그런 기간인 것이죠. 그래서 머나먼 타국 땅 바빌론 땅에서 유대인들 대부분은 페르시아의 문화와 생활에 적응해버렸고 안주해버린 상황이에요. 하지만 에스라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율법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 포로 기간에도 에스라는 신실하게 율법을 연구했던 것이죠. 망국의 백성,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으로서의 고난도 많고 세상살이가 힘든 상황에서도 율법에 익숙할 만큼 부지런히 율법을 주야로 묵상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또 그러면서도 말씀을 믿음으로 온전히 신뢰하고 붙드는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그런 에스라가 지금 귀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바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드리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딱 한 가지를 말한다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성경 공부의 기본입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 47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47절에서 만일 너희가 그의 글들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나의 말들을 믿겠느냐 그랬어요. 믿어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은 모세의 글들을 이야기하셨는데 말씀을 믿어야지만 이 말씀을 내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공부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들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그랬어요. 자,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실 그대로 내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되는 것이고 성경을 공부할 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길이에요.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이 있겠는가? 있는 것이에요. 그냥 자신이 성경을 읽고 있지만 믿음으로 읽지 않는 것이죠. 성경을 공부하지만 믿음으로 공부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이유는요,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죠. 두 번째는요, 성경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존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존되어 왔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존된 성경이 없으면 그건 성경 공부가 무의미한 거예요. 보존된 성경이 있어야 내가 온전히 믿을 수가 있는 것이고 믿을 수 있어야 성경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개역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공부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그 부분을 무시하고 간과하는 것이죠. 아무리 그들이 부흥을 외친다 한들, 개역을 외친다 한들 그것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인가? 성경이 변개됐기 때문에. 변개된 성경으로는, 없음이라는 구절이 있는 성경으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자, 성경은 영감으로 주어졌고 또 섭리로 보존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고 있는 그대로 믿을 때 그 성경 공부를 통해 우리는 많은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지금까지 잘 해왔겠지만 성경을 공부하기 앞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성경을 온전히 내가 믿겠다. 성경의 어떤 구절도 내가 있는 그대로 믿겠다.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요, 이 전 세계의 언어는 약 6,000개라고요. 6,000개. 이 중에서 1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사용하는 언어는 250가지 정도로 해요. 1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사용하는 언어가 막 몇몇 안 되는 부족들이 사용하는 거 다 빼고요. 또한 자국의 언어를 가진 국가는 많지가 않습니다. 28개국. 그리고 로마자나 한자의 변형이 아니라 순수하게 독창적인 고유 문자를 사용하는 국가는요 6개 나라에 불과해요. 독창적인 고유 문자, 단순한 변형이 아니라. 그중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한글의 과학성과 우수성은요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2009년에 있었던 제1차 세계 문자 올림픽, 또 2012년에 있었던 세계 제2차 문자 올림픽 모두 다 우리가 금메달을 차지했었어요. 자, 이것만으로도 자부심을 느낄 만한 일이겠지만 간과해서는 안 될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도 그 언어를 존중하시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언어를 주신 목적이 뭡니까?
인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소통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소통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짐승소리 같은 방언으로 소통하는 게 아닙니다. 말과 언어를 하시는데, 특히 오늘날에는 기록된 언어, 바로 성경을 주셔서 인간과 소통하시는 것이죠. 자, 만일에 언어는 있는데 그 언어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주님께서 과연 그러한 언어를 존중해 주시겠냐 이거예요. 따라서 언어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이 있을 때만 진가가 발휘됩니다. 당연히 올바르게 보존된 성경이어야 되죠. 영어가 전 세계 공용화된 것은 1611년에 번역 출간된 영어 킹제임스 성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바른 성경이 출간되자 하나님께서는 그 언어에 복을 주신 것이고 그 나라에 복을 주신 것이에요. 자, 한글 역시나 성경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떠한 가치도 부여받지 못했을 것이에요. 특히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나옴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우리의 언어를 주목하시기 시작하신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십니까? 우리의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를 주어진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 마지막 배교한 교회 시대에 한글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가장 큰 복 중 하나는 바로 이것이에요. 바른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와 가치를 아는 성도라면 성경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의미와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이 나라 대형 교회들을 위시해서 7만 개의 다른 교회들을 다 제쳐두고 왜 하필 이곳 성경 침례교회에 소속되어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인지 그 이유조차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이 교회에 다니는지 각자의 간증으로, 각자의 진솔된 고백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어머니나 아버지의 손에 끌려왔는데요,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자녀들의 손에 왜 끌려왔는데요, 나는 친구 때문에 왔는데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은 언젠가는 더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왜 이 교회에 다니는지, 그리고 왜 나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나의 최종으로 믿는지 여러분의 진솔한 고백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성경을 보존하고 수호하고 지키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공부하지도 않고 배우려 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암송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생활에서 성경을 활용하고 적용하는 일이 전무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경이 필요한 시점은 성경을 읽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의 주제인 성경을 공부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전생에 동안 성경은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은 기준의 잣대를 대고 판단하고 생활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진로를 결정한다, 어떤 직장을 구한다, 내가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어떻게 내가 행동할 것인가 할 때 성경 가지고 해야 되죠. 영적 전쟁에서 성경 말씀을 주장하지도 않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도 않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매일매일 성경을 먹지도 않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성경 말씀으로 인해 죽는 일도 없어요. 목숨을 안 거는 것이죠. 이러한 성도들은 패잔병들입니다. 비참한 포로들이에요. 시편 119편 167절에서요, 내 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켰으며 내가 그것들을 심히 사랑하나이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성도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7번의 강의를 통해 살펴본 성경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7가지 의무는 우리가 사랑하는, 심히 사랑하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 배운 소중한 진리들인 것이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7가지 의미를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다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